2020년 한 해도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뭐니 해도 코로나로 얼룩진 한 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올 한 해가 시작되었죠. 그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은 것들이 제약을 받고 있으며 아직도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제 곧 성탄절도 다가옵니다. 코로나로 우울하지만 이 성탄절까지 우울하게 보내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은 성탄절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바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등장을 하죠. 매년 12월 초만 되면 거리에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번화한 그 상가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 성탄절이 가까워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크리스마스 트리, 우리 교회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했는데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세기경에 영국의 보니페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독일 어느 지방에 선교사로 왔는데 그 마을에서는 매년 떡갈나무, 좀 큰 그 나무죠. 떡갈나무가 있는데 그 떡갈나무에 사람들이 그 지방의 신이었던 오딘이라고 하는 신에게 사람들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 선교사님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안 하게 할 수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 희생 제사 대신에 전나무에 주님께 드릴 선물들을 매달아 놓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장려하면서부터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6세기에 와서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전나무를 이제 실내로 들여와서 거기에 불을 밝히고 각종 선물들을 매달아 놓은 것이 그것이 이제 유행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전해진 것이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그렇게 전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꼭 매달아 놓아야 하는 것이 있다고 그러죠. 그것이 뭐죠? 여러분 다 아시죠? 바로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에도 많이 달려 있는데 뭐가 많이 달려 있죠? 방울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 방울이 바로 선악과를 상징하는 겁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뭐가 시작되었죠? 죄가 시작되었는데 이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죄를 좀 지은 그 선악과 그거를 이 트리에 매달아서 좀 생각 좀 해라. 그 죄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 좀 생각해라 라고 트리에 이렇게 방울을 매달아 놓는 겁니다. 또 성탄절이 되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도 생각이 나죠.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산타 할아버지의 존재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산타 할아버지가 진짜 있는 줄 알았죠? 그러다가 그 환상이 조금 이제 크면 깨지죠. 어른들이 선물을 미리 사다가 그렇게 놓고서는 그것을 산타 할아버지가 간밤에 너한테 선물로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꿈을 심어주고 성탄절에 대한 기대도 심어주는 거 있습니다.
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의 유래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말하는 이 산타클로스라고 알려진 인물은 옛 터키 항구 도시였던 파타라라는 곳에서 AD 270년에 태어나서 343년 12월 6일에 사망한 성 니콜라스라는 사람으로부터 이 산타크로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이제 접어든 세 자매가 살고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거리에 여인으로 팔려나갈 그런 공경에 처했다라는 것을 그런 소식을 듣고 이 성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금이 든 자루 3개를 몰래 이 세 자매의 집에 갖다 주었는데 이 3개의 자루가 기원이 되어서 오늘날 선물을 담는 산타의 양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도 산타 양말 있죠? 이 성 니콜라스가 산타크로스가 된 것이 어떻게 된 거냐? 여러 나라를 항해하던 네덜란드 선원들에 의해서 이 산타클로스가 전해지는 과정 중에 네덜란드로 이 성 니콜라스를 발음을 하면 신텔클라스 이렇게 발음한다고 그래요. 성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하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성이라는 게 영어로는 뭐죠? 세인트라고 그러죠. 세인트. 이 세인트 클라스 뭐 이렇게 원래는 발음해야 되는데 이게 네덜란드 발음으로는 신텔 클라스 이렇게 발음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선원들이 네덜란드 선원들이 전 세계를 많이 다니면서 그 센텔 클라스라고 전해진 것이 오늘날에 그렇게 발음이 변해서 산타클로스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자,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인 대림절 2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오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유래된 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려서 복을 받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죠?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온이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렸으며 그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복을 받았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게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자, 본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므온이 일평생 기다린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여 주신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이제 8일 만에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정결 예식은 할례를 말해요. 이때 시므온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았는데 왜 성전을 떠나지 않았는지 본문 26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도록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구원자이신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제 곧 올 테니까 믿고 기다려라.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날 거다. 예수님을 만날 거다. 그러니 믿고 기다려라.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간 그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실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즉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인간됨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그는 어렵고 경건했다는 겁니다. 이 어렵고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 그리고 사람의 법, 이 법들을 준수하는 정직한 사람, 그런 사람을 바로 이 의롭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시몬이 하나님 앞에 무지하다거나 흠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흠이 있을지라도 이 시몬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무지무지 애를 쓴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 의로운 자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즉, 이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정말 애쓰고 노력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시므온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평가해요? 경건했다라고 합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종교적 의미에 투철한, 헌신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취하다, 꽉 붙잡다라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즉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누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죠?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성령님이 누구에게 임하시죠? 누구에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십니까? 본문 25절 맨 뒤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시몬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니까 이 시몬 위에 성령님께서 그 시몬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불의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사람에게는 절대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에게만 역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번지르르 할 뿐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채 세상 죄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지도 않고요.
아니,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하시고 영생의 길이 여기다라고 그렇게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지라도 이런 사람들은 성령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성령님의 인도하심 당연히 뿌리치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 겁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늘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날을 기다리며 그렇게 기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시몬은 나이가 많았지만 늘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지조를 지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신앙적 절개를 지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하여 누구보다도 애를 씁니다. 이런 사람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세속적인 그런 것들에 물들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말씀처럼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갈 때에, 그럴 때만이 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셔서 늘 성령님의 지켜주심, 인도하심, 그런 것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주님, 그 주님을 만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을 소망하며 경건하게 의롭게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 고백을 할 때에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칭찬해 주시며 그런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자, 시몬이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런 의미로 시몬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성전까지 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는 이 시몬과 관련해서 성령님을 3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했고, 26절에서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라고 하였습니다. 시몬은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자였다는 겁니다. 이처럼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의 계시가 단절되었던 이 암흑과 같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계시를 체험하는 그런 의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몬이라는 겁니다. 시몬이 항상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성령에 충만하여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몬에게 마침내 어린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게 하셨고, 그 어린 예수님을 직접 자기 품에 안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시몬이 성전에 들어가자 어떻게 됐어요? 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려고 어떻게 해요? 아기 예수님을 그 성전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모님은 율법의 관례대로 낳은 지 8일이 되면 이제 할례를 행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할례를 행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오셨는데, 그때에 이 시몬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시는 그 자리에 그렇게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성전으로 들어가매 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이게 능동태로 나옵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시몬이 그렇게 끌려 들어간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시몬이 능동적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시몬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능동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시몬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400년간 오지 않는 메시아가 이제 왔다, 구원자가 이제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지라도 그 말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400년 동안이나 오지 않았는데. 그런데 시몬은 이처럼 메시아가 온다는 말을 믿기 쉬운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성전으로 왔고 능동적으로 그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시몬이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몬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그렇게 성전에 들어갔더니 자기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무지막지하게 우리를 강제로 그렇게 끌고 가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가기 싫다고 하는 사람 억지로 잡아 끌고 가는 그런 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에도 없는 사람 억지로 끌어다가 무슨 일을 시킨들 그 사람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런 일 하겠느냐고요. 그렇겠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순종하는 자를 쓰신다는 겁니다. 비록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겨주셔서 그 일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더 높임을 받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수긍하기 어려운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마음속으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때로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지요. 아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하면 이거 손해볼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은, 교회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부담스럽고 싫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요? 자기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너 그거 하면 안 돼. 자꾸 말리니까 부담스러워서 아예 교회 떠나자. 이러고 교회를 떠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한 사람들이 잘 되던가요? 물론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그런 사람들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마음 한구석에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찜찜함에 남아있겠죠.
그러다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타락한 인생,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면 망할 것 같고 고생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오히려 망할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허무한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보람된 인생, 멋진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설입니다. 망할 것 같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패할 것 같고 망신당할 것 같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오히려 거기에서 칭찬을 받고 오히려 거기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양심에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시는 분, 여러분을 옥조이고 못살게 구시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당할 때 그런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에는 이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우리 모두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30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시몬이 오늘 본문 30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신학적으로 보면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시몬은 이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시몬은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는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의 부모님인 마리아와 요셉만 온 것이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의 부모들이 자기 아기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고 성전에 왔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는 수많은 백성들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을 것이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구 하나도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아기 예수 앞에 와서 경배하고 와,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로구나 라고 깨달은 사람이 이 시므온 말고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므온은 어떻게 한눈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요?
시므온보다 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많았는데 어째서 이 늙은 노인이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볼 수 있게 되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심에 이 시므온이 순종해서 그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따라갔기 때문에 이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본문 31절에 보면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감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라는 문장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게 이런 뜻이에요. 당신이 그 구원을 만민 앞에 예비하셨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시므온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주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구원을 만민 앞에 예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니까 당신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시몬은 당시 편협한 선민의식과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그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이 자기 자신 혹은 유대 민족에게만 그 구원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만민, 즉 흑암에 갇혀있는 모든 민족까지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인들에게도 빛으로 오심으로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세계 만방을 향하여 구원의 빛을 비추는 그 구원자로, 그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 시므온의 고백에 예수님의 부모가 놀랍게 여기죠. 예수님의 부모는 이미 천사의 수태고지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그 아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지만 사람에게서, 인간에게서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겁니다. 시므온은 자기의 고백을 듣고 놀라는 부모님에게 더 놀랄 만한 그런 이야기를 덧붙이죠. 본문 34절 말씀을 보면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라고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기도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흥하게 하는 거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심판에 빠지고 멸망한다는 겁니다. 즉 패하게 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메시아로 세우심을 받은 것은 바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세우심을 받은 것, 그것이 아니라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려고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이 비방의 절정, 그것이 바로 뭐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를 흘림으로써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진짜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 오신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는 표적이 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멸망을 받는 표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계속해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3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배척과 순환과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아들의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칼로 찌르듯 고통으로 가득하게 될 거다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초림, 즉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초림과 다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는 재림, 이 두 가지를 함께 지키는 절기로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세상 종말에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재림을 포함하여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우리는 정말 경건하고 의롭게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탄절 어떻게 보내요?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면서 보냅니다. 자, 이런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정말 죄와 그리고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열려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참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이 대림절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롭고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대림절을 의롭고 경건하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시므온처럼 아기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다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아기 예수님을 첫눈에 알아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올바로 깨닫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인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려고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임을 확실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 어지럽고 험한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의롭고 경건하게 보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며 영적인 눈을 떠서 누구를 섬겨야 하며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 분명하게 깨달으며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가오는 성탄절을 풍성한 기쁨으로 넘치는 그런 성탄절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